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교독합니다. 7일을 위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너는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2022년도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 우리는 이 시대 영적인 파수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금년의 메시지 잘 확인해 봐요. 우리가 진짜 복음 하나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때문에 원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첫 주 메시지 잘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9절에 이 정신병 귀신이 들려가지고 옷도 안 입고 무덤 사이에 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명하는 순간에 더러운 귀신이 돼지 2천여 마리 떼속으로 들어가서 비탈로 내려가더니 바다의 호수에 몰살돼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온전히 치유받았어요. 우리도 다 치유받은 자들이에요. 그때 이 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발치에 앉아 있으면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말하라. 그대로 하잖아요.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파수꾼으로 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틀린 거예요. 가서 그랬죠. 근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시작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게 큰 일을 행하신 사실을 온 성내에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증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준비한 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어요. 오늘 파수꾼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뭐가 어려워요? 이미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래서 오늘 3장 메시지를 보시려면 1절로 3절의 메시지를 붙잡으면 3장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길은 파수꾼으로 사는 길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구나. 1절 봐봐요. 자, 1절, 2절, 3절 봐봐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파수꾼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구나. 자,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래요? 말하라.
하시기로 이미 말씀을 줬어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입을 벌리기만 했는데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시작.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 주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냥 붙잡지 마시고 그 메시지를 계속,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송구영 신예회 주었던 거, 또 일부 어제 2부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 그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오력을 놓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나든지, 오늘도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진짜 나의 24를 찾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 그냥 붙잡지 마세요. 특별히 2022년도에 약속한 메시지, 우리가 3주 전에 받았던 메시지 잘 보세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하나님은 100배 역사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맞죠? 이삭에게 한 해 농사를 100년 먹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씨앗이 제대로 된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결실은 100배라고 누가는 30배도 없어요. 60배도 없어요. 마태는 30배, 60배, 100배 그랬지만 누가는 100배래요. 근데 하나님 100배만 하세요? 1000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맞죠? 신명기서 1장 11절 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교만도 자만도 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신명기서 1장 11절 하나님은 이렇게 1000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여러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100배 정도가 아닙니다. 1000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당 100이 아니에요. 일당 1000, 일당 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에게 허락한 것 같이 같고 분명히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이 말씀은 놀라워요.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에스겔서 1장 3절을 여러분 기억하시 아니하면 에스겔이 임하는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뭐가? 내게 특별히 임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임한 말씀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권능이 안 나타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안 믿는데. 안 믿고 내 노트에다만 담아놨는데,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 에스겔에게 임한, 특별히 임한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면 끝나요. 2022년도 붙잡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권능으로 나타나요. 문제 앞에도 답이 되고, 사건 앞에도 갱신이 되어지고, 위기 앞에도 기회가 되어지는 완전한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가는 게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저는 누가복음 10장 볼 때 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동네에 70명을 파송합니다. 이렇게 파송하는데 다 줬어요. 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옷도 2벌 가져갈 필요 없어.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니까.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먹을 거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70명 그냥 현장으로 파송해 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서 복만 빌어. 자, 진짜 복된 메시지 이거 전해. 안 들으면 그냥 먼지만 털고 와.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저는 그 말씀을 사실로 믿어요. 제가 전사시대에 35명 청년들 데리고 하루 CCC에서 뜬 거짓 순례처럼 도착하자마자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고 하루 아침 딱 예배 드리고 둘씩 짝져가지고 저녁 먹고 들어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런데 그쪽 교인들 한 20여 명 돼요. 그날 현장에서 26명 영접해가지고 저녁에 잔치했어요. 저는 그래서 얘네들 돈 제가 나갈 때 다 주머니 다 뒤졌어요. 밖에다 숨겨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 확인하고 보냈어요.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수박 먹고 심지어는 그 바닷가 옆에라 막 굴까지 가져오고 난리 났어요. 밥 안 먹은 애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전하러만 갔는데.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0장이 이해됐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파수꾼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임무를 태만하게 하면 큰일 나요. 에스겔이 임무를 태만하게 했다. 어떻게 되는지 봐요. 18절 너무 중요합니다. 악인들에게 가서 깨우치고 의인들에게도 가서 깨우쳐 줘야 돼요. 왜? 의인인 척하면서 잘 모르면 큰일 나거든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들을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시작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만약 임무를 태만하게 하면 반드시 너 핏값을 네 손에 찾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모든 자는 최고의 축복의 의무가 있어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게 직분 준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만약 교회가 복음 안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안 전하면 이 시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70인 강의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진짜 복음 안 전하고 제자 안 세워놓으면 반드시 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 있어도 결국은 점점 무너져서 결국은 유럽 교회처럼 빈 깡통만 남게 되는구나.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다 할지라도 계속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또 세워지고 파수꾼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역사, 응답, 축복의 문들이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이미 언약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돼요.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기 19절 보세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거래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안 들으면 그냥 먼지만 털고 와. 똑같은 메시지예요. 20절 보세요.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악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똑같아요. 그의 핏값을 반드시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거래요. 지금 현장 악인들, 의인들 널려 있어요. 누군가는 가서 복음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은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도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받는 그 친구한테 지난주 월요일 날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더니 목사님, 제 친구가 일본에서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고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고 예전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라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새벽기도부터 시작하고 수련회도 가고 성가대도 쓰고 뭐 교회에서 하는 알파 교육 8주도 받아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준 메시지를 이제 어제서 이제 구원의 길을 일본에 보냈나 봐요. 근데 일본에서 보냈더니 일본에 전화가 왔대요. 아니 네가 이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냐고. 그래 알고 보니까 저를 잘 알고 저한테 말씀 들었던 일본 동경에 있는 그런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너무너무 충격이래. 자기가 그 친구 놓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했는지 너무 막 충격적 은혜를 받았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505장 중에 3장 3절 부를 때 위로가 됩니다. 만약 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답을 줄까? 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움직이면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입을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결론 내릴게요. 21절 봐요. 21절. 그러나 그랬죠.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지금부터 여러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깨우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깨우침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모든 것 끝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등대처럼 그 빛을 보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게 파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이 귀한 메시지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이 시대에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다. 내가 중직자지만은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내가 파수꾼이다. 이걸 붙잡고 진짜 기도한다면 결론 반드시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내가 지금 뭐 기도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2022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그대로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고 답이 되고 갱신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되 오늘도 당당하게 파수꾼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40일 집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권사님이 싸우니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거부할 수 없는 응답과 증거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파수꾼으로 쓰임받겠다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